청취자 여러분, 당장 내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하루는 과연 어떨까요? 아마 엄청난 두려움이나 무게감에 짓눌려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우리는 당장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른 채 그냥 오늘 할 일을 고민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단 한 분, 자신의 그 끔찍한 결말을 분초 단위까지 완벽하게 알고 걸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깊은 탐구의 시간에서 다뤄볼 내용은요. 서초구 엘리미레 교회 강성훈 목사님의 2026년 4월 19일 주일 설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설교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의 삶을 아주 먹먹하고 또 낯선 시선으로 재조명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3년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을 생각하면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위대한 가르침을 전하신 사역의 시간으로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물 위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막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이 설교에서는 그 시간을 아주 정서적이고 현실적인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시한부 인생이라는 개념이에요. 아, 시한부 인생이요? 뭔가 확 와닿는 표현이네요. 네.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사실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자체보다도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남겨질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애끓는 마음이라고들 하거든요. 어휴, 진짜 찢어지는 마음이겠죠.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할지 그 시간표를 완벽하게 아셨어요. 그 상태로 제자들과 먹고 마시며 생활하신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십자가에서 찢겨 죽을 걸 다 아는데 내 앞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제자들을 볼 때의 그 심정. 와,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바로 그 피눈물 나는 절절함, 그 완벽한 시한부 인생의 고뇌를 짚어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끝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끝을 다 알면서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시한부 인생. 이 강렬한 대비가 오늘 탐구의 출발점인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설교는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욥기를 통해서 들여다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구약의 인물인 욥이 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심정을 대변하게 되는 건가요?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려면 이 설교에서 제시하는 성경을 읽는 아주 거대한 관점, 그 렌즈를 먼저 알아야 해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과 사건이 등장하지만 성경 전체의 대주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아, 수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다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인가요? 정확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가리키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층위로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바로 표면과 이면입니다. 표면과 이면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와 진짜 숨겨진 뜻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표면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비유라던가 역사적 사실, 또 욥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라는 그림자가 배치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껍질을 벗겨내면 당도하게 되는 유일한 이면, 즉 실체이자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벽에 비친 그림자, 즉 표면을 통해서 그 그림자를 만들어낸 진짜 실체인 이면의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목사님 한 분의 독특한 해석이 아니에요. 바울의 서신서에서 시작해서 어거스틴을 거쳐 종교개혁자 칼빈으로 이어지는 아주 탄탄한 예수 신학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욥기라는 표면적인 이야기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요? 욥의 고난이 도대체 예수님의 고난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욥기 19장을 보면 욥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바닥 중에 바닥을 치는 상황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미치게 만들었던 건 육신의 질병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나요? 재산을 다 잃은 거요? 아니요, 바로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욥기 19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형제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친척들은 떠나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마저 그를 낯선 사람 취급하거든요. 아, 철저하게 혼자가 된 거네요. 네. 설교에서는 이것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철저히 홀로 넘겨지신 예수님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3년 동안 그 시한부 인생을 함께했던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마저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쳐버렸잖아요. 그렇죠. 믿었던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버림받은 그 뼈저린 외로움.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욥이 겪은 가장 무서운 고통은 사실 사람들의 배신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버림받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고요? 네, 욥기 19장 11절에서 욥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시고 진노하신다고요. 영적인 단절감을 느낀 거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다. 이 감각이군요. 맞아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밤새 울부짖어도 아무 대답이 없는 그 침묵. 창조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그 감각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온몸으로 받아내셔야 했던 가장 본질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영원히 하나였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갑자기 원수처럼 대하신다는 게 약간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무서운 일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네, 해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게다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굳이 이렇게 아들을 바보처럼 고난받게 하고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끌려가게 하셔야만 했나요? 그냥 하늘에서 다 용서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모순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미슈파트를 알아야 합니다. 미슈파트요? 그 정의나 공의를 뜻하는 단어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발견하면 단 1초의 타협도 없이 반드시 싸우시는 거룩한 분노예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침묵 속에서 진노를 당했던 것처럼 이면에 계신 예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의 그 어마어마한 죄를 다 뒤집어 쓰셨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 죄덩어리가 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죄를 향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군요. 네, 죄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가요? 굳이 창조주가 피를 흘려야 할 만큼요. 선악과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그건 단순히 과일을 훔쳐먹은 게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려 했던 치명적인 반역이었습니다. 창조주의 자리를 넘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대속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어줄 대속자 말이죠. 공의와 사랑이 막 충돌하는 그 딜레마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찢어서 해결하셨다는 거네요. 여기서 설교에 등장하는 정말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 기차 비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죽음을 향해 낭떠러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지옥 열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 안 사람들은 위기의식도 없이 그냥 먹고 마시며 파티를 즐겨요. 우리들의 둔감한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로 밖에 계시다가 파티를 벌이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선로 위로 뛰어드십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찢기면서 그 기차를 막아내시는 거예요. 그 묘사가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신 이유죠. 누가 억지로 뺏은 게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 때문이 아니라 대속물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발적으로 짓밟히는 길에 선택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설교자분이 청취자들에게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보라고 권유하시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여라는 구절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빼라고 하시죠. 맞아요. 우리 대신에 바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고 하십니다. 이건 2000년 전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파멸한 기차에서 파트를 즐기던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아주 개인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걸 쾅 하고 마음에 박아주는 대목이었어요. 그 두루뭉술한 우리의 내 이름을 넣는 순간 이 십자가 사건이 펄떡이는 현실이 되거든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 구약의 욥, 미슈파트의 진노, 대속의 기차는 오늘 탐구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슴 먹먹한 결론으로 향합니다. 십자가 위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죠. 네, 예수님이 17가강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던 분이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의 입장에서 절규하신 거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굳이 이런 절규를 하셨을까요? 글쎄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아닐까요? 사실 이 외침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불타며 바로 우리 인간들이 외쳐야만 했던 탄식과 비명이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예수님이 비명이 아니라 내가 지옥에서 질러야 할 비명이었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지옥에 벌어두십니까? 하고 영원토록 쏟아내야 할 그 끔찍한 비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미슈파티의 진노를 다 당하심으로 우리 대신 질러주신 겁니다. 와, 세상에. 그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거죠. 내가 대신 맞을 테니 넌 제발 살아라.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담긴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입니다. 내가 대신 맞을 테니 넌 제발 살아라. 정말 이 감동적인 진리 앞에서 우리의 결론은 단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네요. 네, 오직 예수죠. 맞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여야 해. 정말 이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고단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를 대신해 비명을 질러주신 그분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지옥에서 질러야 할 그 영원한 비명을 이미 다 대신 질러주시고 완벽한 단절을 경험하셨잖아요. 네, 그러셨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현실의 고난 속에서 겪는 막막함이나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도 아닐 겁니다. 아, 이미 십자가에서 버림받으면 끝났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절대적으로 안전한 그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다듬어 가시는 섭린의 시간이 아닐까요? 오,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묵상이네요. 유독 나만 혼자인 것 같아 눈물 날 때 이 우주에서 가장 끔찍한 고립을 온몸으로 통과해내신 예수님이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이 여운이 남는 질문과 함께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일상에서 온전히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